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많이 듣기는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모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수련회 때나 어떤 특별한 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일까? 여러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조건적인 만남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만나고 또 계약을 위해서 만나든 내 필요를 위해서 만나든 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만나든 참 많은 다양한 만남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즉 내 필요 때문에 만나는 이런 만남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박 권사님 계시고 김성주 장로님 계신데 늘 만나자고 연락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제가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두 번이야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한 번, 두 번이야 만나 주겠지만 만날 때마다 뭔가를 나한테 자꾸 요구해. 만날 때마다 뭔가를 달래. 돈을 달라고 하든지 뭘 달라고 하든지 필요한 걸 만날 때마다 자꾸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만남이 한 번, 두 번이야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그 만남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예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죽을 위기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다가 그래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이라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 내가 마지막이라도 이제 세상 방법 다 써봤는데 교회라도 한번 나가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 이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어요. 사경을 헤매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너무 크게 당해서 정말 죽을 지경에 있다가 병원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정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나은 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 내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겨서 저런 방법 다 써보고 그래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분에게 가서 기도라도 해보자. 내가 마지막에 살려달라고도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이번 문제에서 해결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믿겠습니다. 또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아요. 무언가 내가 필요해서 무언가 내가 얻고 싶어서 무언가 지금 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어떤 존재, 내 필요한 요구들,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줄 그런 신들을 여전히 찾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만남을 절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이기적인 만남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누구나 다 이기적인 만남으로 여러분 우리는 만남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조건적인 만남이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지는 거죠.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만 그분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그때 인격적인 만남은 시작이 돼요. 더 이상 어떤 조건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알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처음에는 어때요?
어디 사는지, 뭐 몇 살인지, 직업은 뭔지 이런 정보들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들을 얻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연애도 하고 만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그 사람의 조건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나도 20년 그 사람도 20년, 요즘은 나도 30년 그 사람도 30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의 말이 단순히 그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말이 이해되어지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상대방을 나도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보통 결혼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바로 그때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때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즉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기도응답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저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요. 이제부터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기고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 내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20년 30년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달라요. 사실 모든 게 다르죠. 집안 상황도 달랐고 살아온 삶의 방식도 달랐고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한 가정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간혹 다툼도 일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안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응해주기 시작하고 그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이때 부부 가운데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드디어 말이 통해요. 말이. 예. 상대방의 말이 내 마음속에 잘 들려요. 그리고 잘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대로 나도 상대방의 어떤 요구나 필요들을 채워주기 시작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어떻게 하면 삼손과 같이 타락하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그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소홀히 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힘이 머리카락 때문인 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힘의 원천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긴 머리카락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사기 16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삼손이 지금 머리가 잘려지지 않고 머리카락이 길어서 여러분 그 머리카락의 길이만큼 힘이 나오는 걸까요? 그는 엄청난 힘의 원천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19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와, 겨우 7가닥만 밀어버렸는데 진짜 삼손에게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삼손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와,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구나. 그런데요, 성경은 그 진짜 이유를 바로 다음 20절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삼손의 머리카락에 잘려서 힘을 잃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하시는 한 여러분 그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삼손의 실수, 계속되어지는 삼손의 잘못, 계속되어지는 삼손의 타락,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시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삼손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엄청난 힘이, 엄청난 은사가, 그 엄청난 달란트가 여러분 더 이상 삼손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어진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사사기 1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때 어떤 일을 했어요?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인 같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사자를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1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로 말미암아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력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 15장 14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엄청난 힘으로 결박되었던 밧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삼손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에 우리도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삼손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남다른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생각처럼 머리카락을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힘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니죠. 성경은 그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강조하는데, 여러분 삼손은요 내면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늘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겉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에만 신경 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도 문제라는 것을 만나죠.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먼저 원인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삼손처럼 외적인 부분에만 신경 쓰면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부분 혹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삼손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런 점에서 보면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은요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일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지난 설교 때도 예를 드린 것처럼 나는 그냥 하나님과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 앞에서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거인이었던 마누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삼손을 보면 여러분 세상 앞에서는 엄청난 거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갈라집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과
그냥 겉모습, 외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작은 자로 여겨질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삼손처럼 아무리 남다른 힘이 있고 아무리 남다른 달란트가 내 안에 많이 있고 남들보다 내가 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더 많은 지위도 올라가고 더 많은 물질을 번다고 해도요, 결국 삼손이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혀버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특별히 저는 적어도 이제 제가 새롭게 부임한 이런 목회제에 가면 최소 3년은 그냥 거의 예배만 드립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거의 예배만 드려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제가 맡은 부서 안에서 저는 예배 중심으로 거의 3년을 드려요. 그리고 특별히 외부 강사도 거의 부르지 않고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이 사주면, 생각해 보셨어요? 한 달이 사주면 주일 낮설교 4번을 하겠죠. 저녁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는 2번을 하겠죠. 그러면 수요일은 적어도 20번은 하겠죠. 금요일 날 설교도 아니지, 새벽 설교가 20번이겠죠. 수요일 날 4번, 금요일 4번, 그리고 제가 청년부 2번, 청소년부 1번, 샬롬 키즈 1번.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5주면 한 번씩 더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매일매일 설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 고달픈 일이고 버거운 일이고, 그리고 그래서 주일 설교가 끝나고 나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녁 예배까지 다 끝나고 나면 막 힘이 쪽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럼 힘이 쪽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왜냐하면 내일부터 또 당장 새벽 예배인데 힘이 쪽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20일 동안 단일 기도회를 했잖아요. 저녁 예배를 이렇게 외부 강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외부에서 이렇게 강사님을 모시면요, 사실 저도 편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계속 저 혼자 말씀을 전하기를 고집하는가? 제가 절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더 잘 전하시고 또 유용하게 전하시는 분이, 영적으로도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그냥 설교를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표정도 보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리는 소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물론 외부 강사가 오면 더 좋은 말씀을 더 잘 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해서든 저는 제가 지은 밥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10년 전 제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요, 고향집에 가면 늘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물론 생신 때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랜만에 이제 아들이 또 사역하다 오니까 이것저것 아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밥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엄마가 정성껏 이렇게 차려주셨어요. 근데 오랜만에 온 아들이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어. 그리고 사역 피곤했다고 밥 먹더니 들어놓어 한 2시간 자. 그리고 또 내일 사역해야 된다고 2시간 자더니 또 일어나서 간대 이제. 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또 오랜만에 2-3달 만에 또 사역하다 왔는데 또 와서 차려준 밥만 열심히 먹고 또 피곤하다고 자. 그리고 또 일어나더니 이제 또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간대.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절대 그게 인격적인 만남일까요? 여러분, 엄마가 차려주신
오랜만에 그 식사를 먹으면서, 그 사랑의 식사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뭐 사역하다 어려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부모님들은 힘드신 거는 없는지 그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또 그 밥상을 물리고 나서 또 이런저런 도런도런 또 기도 부탁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1시간 2시간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게 그게 인격적인 교제고 만남이지. 그런데 아들이 또 갈 때마다 엄마 이거 필요해요, 이것 좀 주세요. 또 아들이 또 다음에 또 갈 때마다 이번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또 이것도 주세요. 물론 자녀 입장에서 부모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매번 부모님들을 찾아뵐 때마다 늘 내 필요만을 구하고,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나 부모님들의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의 의중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저 내 필요만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부모에게서 받아오는 것만이, 아니면 가서 쿨쿨 자다 오는 것만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부모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니의 차려주신 밥상을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손수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게 되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는 기도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들을 좀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라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문 밖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드렸지만 어떤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한 70이 다 되셔서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셔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딱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30년을 일요일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 마누라를 내가 쫓아서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내 결론은 목사님, 하나님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신방도 오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헛된 걸음 하지 마시라는 그 집사님의 선포를 듣고 기도하고 돌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30년을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도 여러분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여러분 만나는 게 뭐예요? 만나서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서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통성명하고 뭐 잘 먹었는지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끝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만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삶을 나누자, 너의 고민이 뭐니, 너의 필요가 뭐니, 그리고 나의 마음은 이것이야, 나의 원함은 이것이야.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정말 원하셨던 게 이거잖아요. 삼손아, 머리카락 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힘? 그거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네 힘이 빠졌으면 벌써 빠졌지. 너는 죽은 사체도 만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힘이 빠지지 않고 그 힘이 살아있는 것 절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너는 나와의 교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 머리카락에는 왜 이렇게 신경을 쓰니? 외적인 거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오늘 나와 만나는 이 시간에는 왜 이렇게 등한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일개 담임 목사도 어떻게 해서든 제 손수 지은 밥을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은 내 한 사람이, 내 각자가 정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또 오늘 나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만나고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시고 오늘도 우리와 너무너무 교제하고 싶고 우리와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만나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헤아려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하면 머리카락이 잘라지지 않을까? 와, 어떻게 하면 내 힘을 지킬까? 전전긍긍했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조금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날 해야 하는 것들을 꼭 할 수 있을까? 물론 중요해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따져가며 노심초사한 성도들이 사실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못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매맞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기근 가운데 가뭄 가운데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수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이 목마름에 갈급한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은,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당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어떤 필요 때문에, 어떤 요구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실까 봐가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위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모든 행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목마른 자가 물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오늘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는 주님을 앙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세로 오늘도 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빨리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겉모습은 머리는 길고 번지를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그 인생은 형편없는 인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삼손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어. 너와.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 예배 시간에 멋진 찬양이 아니어도 괜찮고 조금 틀려도 괜찮고, 그러나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어. 제발 잠만 자다 가지 마. 제발 밥만 먹고 가지 마. 좀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대화하자. 너의 마음을 이 예배 시간대에 나와서 나와 좀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듣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제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는요,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